안녕하세요. 5월 큐티 공개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큐티 공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는 고두미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학교를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큐티를 통해서 함께 또 호흡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잠언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데 잠언에 대한 또 깊은 이해와 또 이 묵상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공개 강좌를 잘 또 들으시고 묵상하시면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강좌에 강의하는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에 공지행사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강좌는 비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넓은 예배실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과 또 가까이 있는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또 이 귀한 강좌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먼저는 잠언이 어떤 책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마샬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마샬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 가지 브랜드 이름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마샬의 그 원래 의미는 잠언, 속담, 격언, 비유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proverbs, 속담들, 격언 이런 의미가 있고요. 지혜자들이 많이 모여서 고대 근동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말들, 지혜의 그 말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미야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들에게서 말씀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이렇게 고대 근동에 지혜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지혜의 말들이 있죠. 그것을 마샬, 잠언으로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 이상을 썼죠. 그리고 이 잠언에는 특별히 호크마라는 지혜라는 의미를, 지혜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호크마, 이 단어가 총 318번이나 쓰여졌고요. 잠언에서. 그리고 욥기서에서는 28번,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53번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호크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죠. 그리고 지혜서이고, 이 지혜서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은 누가 썼을까요? 학자들마다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이죠. 잠언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0장 1절도 마찬가지고 25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는, 몇 명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굴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잠언의 저자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 지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있습니다. 25장 1절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그것을 편집한 것이 대상이 바로 신하들, 히스기야의 신하들. 자,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이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세대를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표현처럼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히스기야 왕까지 기원전 10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8세기, 7세기까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10장에서 20장까지 이때는 포로기 전으로 포로기 전에 쓰여졌던 그런 잠언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는 포로기 후에 이렇게 저작 시간을 기록 시간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는 이렇고요. 연대적으로는 이렇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잠언에는요, 잠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장이 바로 10장입니다. 10장. 왜냐하면 10장을 기점으로 이 구조가 나눠지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긴 잠언들이 나옵니다.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10절부터 20절 분량 정도까지 이렇게 긴 잠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잠언들이 딱 이렇게 하나하나씩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절들이 한 의미를, 그 문맥을 이루면서 10번에 걸쳐서 1장부터 9장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부터는 마치 우리나라 속담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이 짧지만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되고 마무리되잖아요. 10장부터 시작되는 잠언들이 바로 그런 짧은 잠언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경구라고 하는데, 경구, 한 절 한 절마다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잠언들이라는 것이죠.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10장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여러분, 앞뒤를 좀 뭔가를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절마다 그 의미가 독립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4절도 마찬가지예요. 4절도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 앞에 있는 2절, 3절과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절 자체로 특별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0장부터 그리고 31장까지 이런 형태, 경구의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짧은 잠언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번에 걸친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 대표적인 예로 그것을 들 수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그 한 여러 절들이 모여서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10장에 시작되는 그런 경구와는 좀 다르죠. 이렇게 이제 이 긴 호흡으로 쓰여진 잠언들이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일독은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1년이면 12회를 읽을 수 있겠죠. 12번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구조와 형식, 각각의 형식들을 알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을,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는 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먼저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 긴 호흡으로 이루어진 그 잠언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그 다양한 주제들, 친절, 자녀교육, 순결, 의, 진실함, 지혜, 죄, 혀, 부, 교만, 쭉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바로 또 이런 가치들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이런 주제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녀 교육, 죄, 혀 등등의 그 중심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대조적인 주제가 나오죠. 하나님, 인간, 주인, 종, 남편, 아내, 반대말들이죠, 그렇죠? 마치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거리를 걸어갈 때 어떤 그 신호 표지판을 볼 때 그 메시지들이, 그 글귀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반대되는 색깔 바탕 위에 그 글씨나 그 기호를 표시해 놓은 것처럼, 정말 이 10장 이후부터 이 잠언의 기자들이 또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이런 대비적인 구도를 통해서 그렇게 극한 대비를 이루면서 짧지만, 기본적으로 짧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 있는 본문들이죠. 짧지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다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저 어떤 개인의 삶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가정,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지혜서의 주제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서의 주제가 뭘까요? 그리고 잠언의 주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이, 그 의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잠언 그리고 지혜서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한 그런 일맥상통하게 흐른 맥이 있는데, 그것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땅, 이것이 언약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 하나님 그리고 백성,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간, 그리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백성됨을 아는 것, knowing me.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공동체성, 연합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의 신학이고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뭐죠? 십계명이고, 또 크게는 모세오경의 율법들이죠. 이 모세오경과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이제 왕과 백성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물론 형식들이 전반부와 또 후반부가 다르지만 아버지의 그 표현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긴 그 호흡으로 아들을 향한 그 교훈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인, 아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장부터 31장까지는 짧은 그런 형식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대비, 또 짧고 굵은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잠언은 바로, 잠언의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얘기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이 잠언을 왜 썼는지,
그리고 이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잠언은 1장 7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하는 말씀이 7절이죠. 7절의 핵심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쭉 이어서 9장 10절 이 전반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9장 10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물론 지식, 지혜 표현은 다르지만 이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 비기닝이죠. 시작이다.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장의 그 잠언의 처음과 또 9장의 그 잠언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인클로지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된 그런 문학이나 또 시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법입니다. 중요한 것을 앞뒤로 두어서 반복하고자 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그래서 1장 7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9장 10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이후로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짧고 굵은 방식으로 그리고 강력한 대비의 그 방식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 뭘 교훈합니까? 전반부든 후반부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잠언의 구조를 통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15장 33절과 그리고 31장 3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경외함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맨 마지막에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총 22절의 분량인데 이 22절의 분량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에 22개의 구절을 통해서 매우 특별한 또 뭔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10절부터 31절까지 22개의 구절의 히브리어 그 첫 글자들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영어 알파벳으로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이렇게 22개 구절이 A, B, C, D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런 그 방법들을 쓸까요? 왜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그 단어를 문장을 시작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 알파벳 그 22개를 다 쓰면서 이 마지막 거론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특별히 여자라고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의 그 완전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육하기 좋으라고 A부터 Z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암송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이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형태죠. 이 지혜의 여인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런 여인의 삶이 굳이 여성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앞에서 나온 그 잠언의 교훈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삶을 사는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의 삶으로, 백성의 삶으로, 자녀의 삶으로 초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예배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또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삶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면적인 삶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이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무나 공감이 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막 즐기면서 갖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오히려 잘 됩니다. 되게 매우 형통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러움이 듭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마음에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때로는 갈망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음속에서부터요. 그렇죠? 그리고 1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악에서 떠나라. 무엇이죠?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삶의 행동, 삶의 모습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알고 기도 유창하게 잘하는 것, 이것도 축복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여러분의 그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 고귀함을 발견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갈망하고 존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것의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거대한 어떤 선행과 또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순간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매우 이 짧게 여겨질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을 그렇게 또 강조합니다. 연관시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망의 그물에 매여 있고, 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너무 오랫도록 혼자 내버려져 있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사망의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 이런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한 마음,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망의 그물에,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매여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을 여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사망의 그물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또 그분 보시기에 마음을, 또 삶을, 행동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그런 삶, 바로 이런 사람이 마치 생명의 셈을 누리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하루.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지혜와 창조죠.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잠언입니다. 이 의미가 이제 8장 22절에서 36절에 먼저는 이 맨 위에 있는 잠언 3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지혜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죠. 3장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를 하나님의 창조사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있어서 지혜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지혜가 어떤 존재처럼 의인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이제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이 긴 본문에서 확장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혜와 창조의 연계성, 8장 22절 23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러분, 태초에 일하기 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창조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전에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 8장에서 의인화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지혜를 의인화하는가? 인격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인격화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역동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지혜가 사람으로 인생과 함께 유기적으로 거하면서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리고 우리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이죠. 사랑의 그 언약적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인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실제다, 우리의 삶의 실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화, 인격화 기법을 씁니다. 자, 그리고 잠언은 상과 벌의 개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상과 벌입니다. 행위와 결과 관계죠. 11장 18절 말씀, 악인의 삶은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 제가 10장부터는 이렇게 짧고 굵은 문장, 그 잠언을 통해서 매우 강력한 대비를 이루면서 뭔가의 그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하죠. 짧지만 강력합니다. 악인의 삭은, 제가 발음이 안 되는데,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 악인, 공의를 뿌린 자,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과 의인이 대비되고 또 삭과 상이 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악인과 의인, 상과 벌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며 행위와 그 결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과 공의를 또 대조하고 있고요. 물론 그 잠언의 이 짧은 10장 이후에 그 짧은 그런 잠언들을 보면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반대되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순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각각의 잠언들마다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은 많이 공감이 안 되시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 재물은 무익하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네, 맞죠. 그렇죠. 그런데 내 삶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내 삶과는 별로 이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자, 그런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그러나 반드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상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의 지혜와 이해의 한계, 우리의 지혜와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잠언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이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서 내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숨쉬고 있고 여전히 서 있는 모습들. 맞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사람의 마음, 사람의 걸음, 여호와의 뜻,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자기의 길, 이렇게 대비되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하신 그 능력,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 30절 말씀에서도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벽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지식과 노력, 이해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내 공로, 내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행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립되고 외롭고 또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많은 노력과 애씀을 쏟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또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근거 안에서 했던 행위와 계획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비교했을 때 턱없이 노력과 그리고 수고가 적어 보입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불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과연 너희는, 그대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이런 10장 이후에 짧은 그러나 강력한 대비를 이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주제들을 기억하시면서 잠언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잠언의 구조와 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이 전반부죠. 크게 세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31장, 그리고 31장에서 10절부터 32절까지 22개의 구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호흡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교훈하는, 길고 또 교훈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시이고요. 그리고 응집력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짧은 경구라고 말씀드렸죠. 독립적인 잠언이나 경구로 이루어진,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대비, 여러 가지 수사 기법들을 사용해서 그 의미들을, 교훈들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분 파트 1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핵심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렇게 A, B, B-, A- 이 구도를 갖고 있으니 여러분 이 틀을, 이 큰 청사진을, 숲을 보시면서 묵상해 가시면요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또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비슷한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B, 그래서 B-입니다. 근데 A에 해당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7절이 유사한 그런 형태로 9장 10절에 나와 있다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 이렇게 앞뒤를 장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클루지오 기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 이 방식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지, 1장부터 9장까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며 또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도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도 정말 귀한 교훈을 세밀하게 전달해 주고요. 전반부뿐만 아니라 10장 이후부터의 구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반대적 개념들을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면서 이 반대적 개념들을 묘사하면서 구구절절히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요? 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풍성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이 세상을,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잠언 1장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과 또 지혜의 근본이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또 이 잠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9장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1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얘기하면서 앞뒤를 장식하는, 수미 유사를 이루는, 그래서 이 전체 대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어야 하고 삶의 방식이며 지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 번째 파트에 있는 이 현숙한 여인,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재밌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 삶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현숙한 여인, 지혜 있는 여인이죠.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경제력도 있고요, 아이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그 남편도 이 아내를 매우 자랑하고 다니는데, 저도 저 연애 초기에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어, 이런 여인이 됐으면 좋겠어, 자기가 이렇게 했다가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또 갈등의 매개체가 됐던, 이것은 어떤 한 대상에게 던져줄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여성들에 대해서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숙한 여인, 아주 본이 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 이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부질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가치가 있으며 오늘의 삶을 매우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는 귀한 동력이다. 가장 필요한 재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요, 오늘날 참 수많은 가치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수많은 가치들이, 수많은 진리로 포장하고 있는 거짓 진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혜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knowing me, knowing God, knowing me, 그리고 knowing community,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사회, 교회, 국가, 공동체를 알아가며 또 그 공동체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지혜들을, 진리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또 현재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많이 소진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번 5월, 6월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없고 또 때로는 너무나 지루한 본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전체적인 흐름,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조명, 지혜를 구하시면서 묵상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은혜가 부어질 거라 믿습니다. 정말 새롭게 이 잠언을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를 좀 아름답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근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함을 가지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큐티 학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 혹시 큐티 학교를 아직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 분들에게 또 강조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큐티를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바른 가이드를 또 터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깊이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학교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악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정결하며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가르침에 쉽게 물들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게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그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정말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누리며 또 오늘을 살아낼 하나님 귀한 방향성과 또 동력을 얻는 5월과 6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정말 지성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감정과 의지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 지혜를 부어 주심, 조명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